벌써 가을 속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 여름의 그런 더위에 또 많이 지치셨는데, 그러나 또 가을에 우리들의 삶의 결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또 우리가 잘 이겨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직분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분과 연합,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오늘은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차례네요. 민수기 1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네, 오늘 주보 사면에 제가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 글을 내용이 참 좋아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실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쭉 살피고 있는 이 민수기의 내용들에 대한 그 뒷받침되는 상당히 좋은 성경 전체적 통찰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얼른 이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전에도 설교 때 제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다,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미, already, 아직, yet. 우리는 already와 yet 사이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내용인지를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성도다운, 교회다운 김현회 목사님이 그 책에서 쓴 대목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이 갖는 오해는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할 때가 많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로 있다.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대가 공존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한편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기뻐하지만 동시에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할 때 우리의 몸은 구속되고 몸에 부활을 입고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같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주의에 빠지는 것은 이런 점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가나안,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건강과 부뿐만 아니라 완전한 생명과 부족함 없는 풍요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광야를 지나야 한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잘 기억하시듯이 신명기는 이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민수기와 그 쭉 과정들의 마지막으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쭉 자기가 설교하고 이야기했던 것, 이런 것을 쭉 다시금 설교로 정리를 해서 그들에게 과거의 그런 교훈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삶에 대한 많은 것을 설교한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교훈, 이런 것이 신명기, 다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제 신명기니까 민수기의 지금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은 훈련의 기간이며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데 있었다. 그들을 낮추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창조한다는 뜻이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몰랐고 그 광야에서도 우상을 숭배하였다.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배워야 했다. 자신이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먹게 한 건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농사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만나의 사건 이야기다. 만나의 공급하심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광야에서 깨닫게 주려고 만나 먹이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금 마태복음 4장 4절에 또 인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공간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already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 즉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이고, 우리 늘 푸른 성도들이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 가지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광야 세상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의 의미이다, 또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체로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짧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 광야에서의 사건들,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인 민수기 18장은 무슨 사건에 이어서 지금 계속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 17장에 고라의 주동 반역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이 18장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 16장에서부터도 계속 고라의 반역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모세, 아론, 니들 형제끼리 니들 가문만 다 해먹냐? 나도 레위 족속이고 나도 고핫 자손이고 니나 나나 사촌 형제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 제일 영적으로 비슷한 레벨에 있는 것 같은 이 고라가 반역을 해서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도 또 다른 면에서 나도 뭐가 빠져서 그래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하면서 같이 동조를 해서 일으켰던 사건의 끔찍한 그런 일들을 앞에서 우리는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금 보는 것은 그렇게 이제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불렀다 하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 도저히 인간적 방법으로 뭐 말을 했다고 해도 조작한 것이다. 뭐 중간에 말 바꾼지 어떻게 알아? 유서 조작했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뭐 물증을 내놔봐.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팡이 다 하나씩 갖고 와라. 거기에 아론의 이름이 써진 지팡이에서 인간적으로 자연적 방법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지팡이가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까지 맺히는 이러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꼭 찍어서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준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던 16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마치면서 16장 12절에부터 보면 그들이 이제 우리 큰일 났네. 우리가 이 반역하고 한 것이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여러 가지로 똑똑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정면 도전했구나, 거역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탄식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인 18장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면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레위 자손들과 함께 이 일을 해라 하면서 갑자기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도 죽게 되었다고 지금 하는데 웬 직분의 이야기를 느닷없이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이 직분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죽게 된 이들을 살리는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제사장이다. 싹 다 죽게 됐다. 지들 죄 때문에 스스로 반역하고 육신적 죄와 교만과 자기 자랑과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 교만한 인간들, 그들은 싹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고라 자손들이 그냥 싹 땅이 꺼져가지고 죽어버리고 또는 250명이 뭐 향로에 불이 있어서 죽어버리고 14,700명이 전염병으로 그냥 죽어버리고 뭐 이러한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다 죽게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는 그들을 살리는 길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 그것을 위해서 성막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니들 죽게 됐다고 한데 그럼 니들은 다 죽어야지. 죽을 죄지. 그것은 엄청 큰 죄야. 어쩌다가 뭐 그러고, 그건 가벼운 죄가 아니야. 너희는 싹 전멸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너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중보의 직분을,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이 직분 이야기를 니들을 살려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직분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 이 대목이 없으면 그들은 싹 죽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다 지옥 가서 멸망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보로 십자가의 사건,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 보혈에 대한 찬양이 2곡이나 들어있더라고요. 이 보혈, 예배에서 보혈이 빠지면 사실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가 없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예배이고 그냥 인간적 격려이고 좋은 말씀, 그냥 위로의 이야기나 하는 것이지, 보혈에 의지하지 않은 인간은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100억을 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보혈을 의지하지 않은 십자가의 보혈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 나온 것은 다 인위적인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은 사람들의 박수는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으로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날마다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어야 되고, 이 예배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보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다리가 나아져야지 죄인이 감히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바로 하나님께 들이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얘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얘는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얘 좀 봐주세요. 중간에 뭔가 다리를 연결해주는 뭔가가 있는 것이, 짐승의 피를 갖고 가서 요구하니까 주님 좀 봐주세요. 얘가 대신 죽었잖아요. 죽어야 한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100% 고백합니다. 그래서 얘를 때려 죽였어요. 찢어 죽였어요. 끔찍해요. 다시는 내가 그런 짓거리 하면 나는 인간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니들 다 이제는 됐어 더 심판 안 할게, 다 살려줄게, 그 복음, 회복을 말하려고 직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은 굉장히 귀한 것이다. 자칫하면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효연 목사는 직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직분을 상당히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저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직분 받지 말라. 직분 받는 것을 감당 못하면서 세상의 흐름과 풍조와 같은 방식으로 그런 것에 의해서 나도 뭐가 되고 나도 뭐가 되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소중한 직분을, 그 귀한 직분을 그런 식으로 가볍게 해서 무슨 사회에서, 직장에서 뭔가 승진하듯이 이런 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직분이 덜 중요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문인협회 문학사료 발굴위원이기도 해서 저는 이제 문학사료 발굴위원들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이제 그 우리 위원들이 모였는데 같은 이제 식탁에 저기 이제 일반 대학교 교수님이랑 이제 4명이 같이 앉아 식사를 하는데 서로 자기가 이제 그분 나는 뭐 저기 대학 교수입니다 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시는 얘기가 제가 그때 한 40대 초중반 때니까 그분 한 50대 되는데 목사님이세요? 일찍 성공하셨네요? 저한테 첫 마디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안 믿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사면 최고 높은 어떤 그런 계급처럼 근데 일찍 어떻게 그래 목사님 그렇게 젊은 목사님도 계십니까?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33살의 목사가 안수 받았는데요.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기회가 됐습니다만은 마치 목사는 뭐 그 계통의 성직자로 최고 레벨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것처럼 마치 가톨릭의 막 개념처럼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뭐 대주교가 있고 뭐 주교가 있고 거기에 마치 이런 것처럼 하는 건 절대 우리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서 나온 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반항하는 자들 그런 말입니다. 거역하는 자들 그런 말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입니다. 기존 구교에서 가톨릭의 그것들이 그런 직제뿐만 아니라 복음이나 중요한 건 복음 핵심이지만 그것들이 잘못됐다. 성경의 그 가르침을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루터가 95개 반박 조항을 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붙이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프로테스탄트 기존의 신앙의 기존의 그런 틀을 대항하며 반항하면서 다른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의 순수 원리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서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무슨 놈의 그러한 면벌부를 팔아서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막 삐까번쩍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그런 짓을 하고 교황들이 어마어마한 황금관과 막 그 바티칸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그 수장고 안에는 뭐 말로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뭐 보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야 라고 나온 게 개신교인데 이 프로테스탄트들마저도 어떤 이런 것에서는 전혀 프로테스탄트답지 않은 가장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인위적인 껍질을 자꾸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요즘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고 옛날에 본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건져냈던 그런 것과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목사 이상의 내 인생에 있어서 물론 각자의 인생은 다 다릅니다만 나는 목사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5년 목회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서 중간에 뭘 바꿀 수가 없어서 목사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피곤한 일입니다. 신경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 일입니다. 다른 일 하는 게 훨씬 속 편할 것 같고 뭔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 전공대로 하면 좀 더 나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막상 그것으로는 결코 내 인생의 의미가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다시금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한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은 너무 귀한 것이고 다른 세상의 어떤 심리학이나 다른 어떠한 교양이나 그 무엇으로도 교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완전히 사람을
뒤바꿔서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 이상의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35년째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지금은 그나마 사례비라도 또박또박 받고 뭐 하지만 우리 선배들은 그런 것조차도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서 굶어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목숨 걸고 해왔기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편하게, 너무 어떤 면에서는 안일하게 이 복음의 그것을 단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고 또는 뭐 혹시 다른 그건 교단에 따라 교파에 따라서 그거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하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 삶의 목적이 그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뭐 저 직분을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았다, 누구는 아직 요건데 뭐 이랬다. 지극히 인간적인,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너무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직분에 대해서 가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사님입니까? 집사님은 너무 소중한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 한 100명의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집사님이 많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그냥 뭐 좀 되고 하면 뭐 집사고 뭐 몇 년 교회 다니면 다 집사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저 사람도 저런데 하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스데반같이 돌 맞아 죽을 사람들이 집사님 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목사의 설교보다 얼마나 위대한 설교입니까?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관통하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서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인 것을 설파하면서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간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목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뭐 그 집사냐 하면 뭐 헬라에서 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 일꾼이기 때문에 뭐 오늘날과 차이가 있다라고도 뭐 말할 수 있지만 그 정신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일꾼이라고 번역을 하든 집사라고 번역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내던져 살기를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집사님입니다. 나는 목사는 아니니까 나는 뭐 권사는 아니고 장로는 아니니까 요 정도도 된다. 이런 지극히 비성서적인 이렇게 타락된 직분의 개념들을 저는 분노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그런 직분을 저는 임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최고의 것인 줄 알고 기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든 아니면 한 급 낮은 것 같은 레위인이든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레위인의 것을 주셨으면 나는 제사장하고도 안 바꾼다. 그런 정도의 자부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자로서의 소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 비굴 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조금 뭐가 되는 것 같으면 자랑하고 우쭐하고 만 명이 교인입니다. 그러면 포함되고 뭐 한 10명입니다. 그러면 막 목소리 쭉 줄어들고 헌금이 막 우리 교회 만 100억 됩니다. 그 건물이 커지면 은근히 힘이 나고 아이고 뭘요 주님의 은혜인걸요 이러면서 속으로 뿌듯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인위적인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가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남들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안번에서 고생하고 뭐 청소하고 뒷설거지하고 뭐 이런 것이든 하나님의 소명자임을, 이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산채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신학교 갔다고 목사 되고 그렇게 해서 되고 이건 인간적인 것입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부르심을 따라 평생 10년 20년 하다 지치지 말고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소명자이고 직분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나는 목사하고 싶은데 나는 집사는 뭐 집사밖에 내가 안 해. 굉장히 교만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뭔가가 있고 내가 영적 체험이 있고 어쩌고 그런 교만이 그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영적인가요? 목사라고 다 성숙한가요? 우리 교회는 저보다 훨씬 성숙한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저는 한 요만큼만 얘기하는데도 우리 집사님들이 훨씬 성숙하고 스케일이 있고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저보다 나은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제가 회의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사님들이 목사보다 역시 스케일 더 크고 더 낫네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 하잖아요. 한지 저는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교회 신앙의 공동체, 늘픈 교회라는 것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은 것뿐이고 각자의 자기의 맡음과 사명과 그것은 국내에서 국외에서 곳곳에서 그것은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아시듯이 집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는 둘밖에 안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일하는 베드로하고 바울 두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면서 나머지는 전부 집사들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했다. 빌립 사도도 있지만 빌립 사도는 성경에 일체 사도행전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든 사도행전이든 대부분은 베베가 어떻게 했다, 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했다, 대부분의 다들은 우리식으로 하면 집사님들입니다. 여러분은 맡겨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어떤 직분이냐,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저도 왜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 일찍부터 잘 나가고 착하게 잘하다가 중간에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형이 스님 되고 뭐 하는 바람에 또 절에서 반죽노릇까지 하고 하다가 다시 복음을 듣고 이 쉬운 건데 이 복음은 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팍 믿어지게 해주시는구나.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를 왜 이렇게 바보같이 몰랐냐, 손에 쥐고도 몰랐냐, 너무 쉬운데 그러면 나라도 전해야지. 내가 10분만 전해도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가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딴 직분을 뭐 넘겨다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게 성경의 근거에서 바로 잘하고 있는가 그 기준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직분입니다. 나의 가문의 영광 아닙니다. 우리 집에 목사가
배출됐어요. 감사한 일이지만 자랑거리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장로가 몇 분 있고 몇 대대로 있어요. 아주 감사한 일이지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왜요? 직분은 남에게 유익을 주자는 것이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 그런 직분을 주셨어? 내가 목사가 됐어 그런 게 아니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성도들이 바로 성숙하고 잘 바로 빚어지고, 그 신앙이 자기 뭔가 이익을 위해서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본래를 본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것을 온전하게 하여, 전에 개역 성경에는 온전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잘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라고 바꿨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라고 하면, 이게 세 가지로 열거식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본래 원문의 의미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바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귀한 걸 알고 소명과 헌신에 돈 쓰고 시간 쓰고 이런 걸 알고 하면 온전하게 하여서, 온전해지면 두 가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이 직분을, 이 은사, 이거 은사라고 했잖아요. 직분의 은사를 주셨다. 이것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목사고 이런 직분들은 은사입니다. 직분의 은사입니다. 물론 병 고치는 거, 뭐 방언하고 이런 것들은 기능적인 은사죠. 그것도 은사인데, 두 가지로 기능적인 은사와 직분적인 은사에서 여기서는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은사. 그렇게 해서 그것은 내가 뭐 이거 돼서 교회에서 말빨이 있고 터줏대감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성도들이 온전해지는데 섬기고, 자녀 키우듯이 그래 하고 그냥 어렸을 때는 기저귀도 갈아주고 속 뒤집어져도 참아주고 돈 써가면서 밥 사줘가면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내 시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직분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잘하면 봉사의 일을 하고, 나도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됩니까? 내가 장성히 했는데, 내가 부모님들 명절에 선물 사왔습니다. 부모님들 제가 모시겠습니다. 뭐 하듯이 그렇게 양육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라나서 이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직분의 은사이다. 목사고 집사고 그런 모든 직분은 다 그 일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좀 더, 내가 이 정도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모든 걸 더 바쳐서 할래요. 나는 더 날마다 교회에 와서 더 기도하고 더 살면서 청소도 하고 누구 오면 상담도 하고 더 할래요. 그러면서 중직들을 더 맡아서 운영위원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자치된 직분이 계급화되고 있다는 것은 뭐 저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장로교가 제일 잘 되는, 장로교가 제일 잘 된 데가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선교학자들이랑도 뭐 이미 그런 뭐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유교적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 그 시스템하고 굉장히 잘 맞는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이 유교적 시스템이 중국보다도 더 유교적인 이 개념이 훨씬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뭐 제사를 비롯해서 위아래 이런 관계 비롯해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큼 유교적 이런 개념 시스템이 강한 나라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놀랍니다. 이런 것이 이 우리나라 개념에 잘 맞는 이 장로교 시스템이 잘 맞죠. 장로교를 타달려고 뭐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식이 장로교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사람들에게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급화 의식이 아니라고 말은 다 하지만 실제 내면에서는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임명할 때 돈도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다 축하 감사 뭘로 해서 돈 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관례화된 데가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서로 교차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는 이제 총각 때부터 일찍 전도사를 했으니까 뭐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에서 신실하게 집사님 잘 하다가 또 뭐 장로님 하다가 목사님 된 분들이 뭐 있고, 그런 교파의 사람들도 만나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훌륭한 것이죠. 그럼 그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만약에 그분에게 집사님 하고 부르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아주 성숙한 분들은 웃으면서 기꺼이 아마 형제님 하면서나 또 뭐 그분 직분을 부르면서 얘기하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 이러지 않을까요? 목사님인데 옛날 그분이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집사님 하고 부른다거나, 목사님도 받았는데도 그대로 전사님 하고 부르면 처음에 뭐 몇 달은 아직 홍보가 덜 됐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 교인이고 뻔히 아는 사람이 1년 지나는데도 김효연 전도사님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된 지가 벌써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나를 전도사로 부르나? 목사로 부르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직분의 그것은 뭐 나를 일부러 무시하기 위해서 니는 집사밖에 안 돼 뭐 이러면서 부른다면 뭐 조금 떨떠름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 경우는 이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집사님 하다가 선교사님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하고 불러야죠. 왜? 선교하고 그것이 현재 그분의 모습이니까. 근데 누가 집사님하고 부르면 어떨까요? 기분 나쁠까요? 나를 아직도 집사 정도로밖에 못 보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저기 위에서 지금 우리 청기송 집사님이 오늘 방송 이거 좀 넘기고 있는데, 청기송 우리 집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었고 어머님 사모님이셨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사모님이셨다가 뭐 동네 교회에 가면 나이 드시니까 권사님하고 다 부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했다가 권사로 강등된 건가요? 사모가 더 높고 권사는 조금 그 밑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또 어르신들은 부를 마땅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부르기도 하고 꼭 잘못이다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본인 의식 속에 나는 선교사인데 나를 집사로 불러?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럼 선교 은퇴하고 계속 있고 교회에서는 또 집사님이지요. 뭐 해외 나가서 선교할 때는 선교사님이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귀하다는 표현은 좀 다르겠고, 선교사님으로 부르는 게 좀 더 예의에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집사, 전도사, 목사 하다가 될 수도 있고, 하다가 다시 집사님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보다 방송 나가면 아마 목사님들 막 싫어할 사람들 있을 텐데, 그건 그렇고. 우리의 많은 의식이 그런 것에 상당히 이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 선교사인 경우는 언제든지 선교할 기회가 있으면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분이고, 언제든지 설교 요청하면 은퇴하고도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는 이제 목사로서의 그때는 사역이잖아요. 지속적인 또는 어느 정해진 늘푸른 교회인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 제가 은퇴하고도 그 성경에 사실 좋은 명칭이 있지요. 형제자매입니다. 아까 그것은 기능적인 목사고 선교사고 이런 것은 기능적인 명칭이지만, 관계적 명칭, 교회에서의 아주 좋은 관계적 명칭이 형제고 자매입니다. 저를 김효연 형제라고 부르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저를 무시하는 건가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아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김효연 형제 당연한 것이죠. 누구 집사님인데 집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누구 자매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준학이 형제님 맞죠? 네. 형제이고 자매라는 관계적 측면에서는 아무나 형제고 자매겠어요? 같은 부모, 같은 피를 받았으니까 형제고 자매인 것이고, 이 특권은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남으로 될 수 있는 엄청난 위대한 것이 형제고 자매인데,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런 직분의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임명을 받고 대충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비교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같은 경우도 사도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장로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또 다른 장로님들이 있어요. 이건 영적 성숙한 어르신들이죠.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나도 장로된 자요, 나도 장로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 3서 1장 1절에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인 나는,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이 요한 3서 사도 요한인데, 사도인데 장로인 나는, 이때가 지금 거의 90세 정도, 굉장히 나이 많이 드셨을 때란 말입니다. 나이 많이 드셨을 때 사도로 부름받은 건 사실 훨씬 일찍인데, 자신을 장로인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이면서 사도이기도 하고, 이런 직분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집사님으로 부른다고 서운할 것도 아니고, 선교사라고 부른다고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의 맡은 역할, 그의 소명에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맞게 부르는 거죠. 선교사 파송식 하면서 집사님, 뭐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좀 곤란하겠죠. 뭐에 맞게 하냐. 집에서는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라고도 불리고, 그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입장에 따라서 그것은 다 굉장히 좋은 명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라. 굉장히 중요하다. 제사장은 높고 레위인은 그 밑에 급이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의식이 많이 있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은 그 능력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차이인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의 차이, 분명한 부르심의 이 구별이 된 것이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것이다. 목사와 집사,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기능적인 구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아무나 와서 나도 설교할래요, 나도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뭐 한다거나, 뭐 회의할 때랑 뭐 다 목사님만 앞에서 다 합니까? 내가 뭐 할게요 하고, 회의에 맞게 자기의 의견을 잘 이렇게 하고 해야지. 내가 다 주도하고 내가 책임질게요, 집사님이 책임질게요 한다고 책임이 져지나요? 목사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 속에 인정을 하고 목사를 세우는 것이고, 목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똑똑하고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을 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중학생 아들이 내가 책임질게요 하면서 뭐 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뭐 돈 빌려주고 뭐 다른 뭐 사회에서 도장 찍고 뭐 다 책임을 지게 하나요? 뭐 좀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그건 다 알 수 없지요. 뭐 왜 저 사람을 불렀는지, 저 같은 사람을 왜 불러서 좀 편하게 좋게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나 그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목사로 불러갖고 좀 계속 모든 거 날마다 전화 한 통만 와도 교회 성도들 무슨 일 있나, 밤이고 낮이고 뭐 해서 조금만 해도 카톡방에서 한참만 안 들어와도 이분 요새 뭐 문제가 있어 그러나, 뭐 별별 5만 가지 신경을 다 써야 되고, 비만 와도 어디 3층에 지금 비 떨어지나 안 되나, 그 그릇 받쳐놓고 왔나 안 왔나, 뭐 5만 가지 거 다 신경 써야 되는, 속편한 거 많은데,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고, 맡길 때까지 하는 거고,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물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하고, 그런 사람은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그럼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소명감에 의한 이것은 구별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맡겨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은사를, 기능적인 은사도 해서, 근데 맡았는데 맨날 설교도 버벅거리고 막 이단 같은 소리만 하고 뭐 성도들 들을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럼 설교 안 해야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그것에 대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과 훈련을 평생을 부단히 받아가면서 광야를 거치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에 우리 그것은 장로교적인 시스템, 장로교적 친한 목사님도 많고 좋은 분들 많은데, 그런 것은 성경이 지금 뭐 베드로가 말하고 아까 요한일서가 말하고 하는 그런 장로하고는 전혀 개념이 많이 틀린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는 시스템의 장로제는 1500년대 장 깔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같은 장로교 시스템입니다. 영어식 표현은 존 칼빈. 칼빈이 이제 지금 한 것이 지금 장로교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당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직이 되는 것이고, 침례교는 뭐 당회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장로들의 모임 자체가, 장로 자체가, 장로교식의 장로는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식의 장로는 있지만 일단 그건 뭐 성경 공부 때 전에도 뭐 한 적이 있고요. 하여튼 우리들의 이런 의식 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계급적인 의식, 유교적인, 정말 잘해서 내가 훌륭한 장로님이 되고 훌륭한 권사님이 되고 싶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누구는 다 뭐가 됐는데 나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누구는 시켜준데 누구는 안 하고, 뭐 이런 거나 자존심 상하는 거나 나를 영적으로 여렇다고 안 봐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꼭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받을 자격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 그 직분 주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무지랭이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걸 중한 직분을 줍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여튼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 그들에게 한 역할이 딱 구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은 이런 일을 하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이렇게 보조를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연합해서 해야 된다. 제사장 니들만 있어갖고는 하나님의 이 중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니들이 언제 다 성물 관리하고 성소 관리하고 제단에 대한 직무라든가 다 그거 언제 할래? 청소했다가 이거 했다가 또 저거 뭐 전기 고쳤다가 뭐 이거 하고 5만 가지 것 다 하면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래? 그것들은 집사님들이 있잖아. 집사님들이 다 그런 것들을 해서 같이 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합력해서 서로 기능적으로 직분적으로 나눠서 그 일을 할 때 아주 효과적이고 주님의 이 중보 사역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연합해라. 네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막 은사가 있다고 해서 뭐 네가 혼자 교회를 다 하고 뭐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어서 모두가 중보자의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하고 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목회자는 지금으로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맡아서 그것을 잘 갖고 가고 온전케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구약 시대에는 중보자가 특별히 정해진 이런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 휘장의 문이 쫙 갈라져 버렸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무사통과할 수 있도록 보혈의 공로는 어떤 사람에게든 가리지 않고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예수 영접한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사실 분들이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늘 푸른 교회라든가 맡겨진 영역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나가야 될 건가,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가, 성도들의 또 힘겨운 사람은 또 어떤가, 이런 것들을 돌보는 일이 목회자의 신학적 개념의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 직분이 있습니까? 그것에 여러분 전 생애를 내던져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번 돈을 쏟아부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쓰십시오. 교회 안에서든, 물론 교회 직분은 교회 안이 1차적입니다만 하여튼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 앞에 우리의 모든 불만과 원망과 때로는 무기력함과 모든 것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숙한 분이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이 박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의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가, 그것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